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코로나가 끝난 것보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를 기쁘게 하고 영원토록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이런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활절보다 더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탄절도 중요하고 추수감사절에 막 장기자랑대회도 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잘 생각해 보고 성경의 의미들을 잘 생각해 보면 부활절보다 중요한 절기는 없어요. 우리가 1년 우리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내 생일도 있고 또 부모님 생신도 있고 결혼기념일도 있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이야기를 해도 주님 부활하셨다. 이 부활절만큼 중요한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하여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거짓이래요. 가짜래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은 다 망한 사람들이래요.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에게 부활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 오늘 예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 감염이라는 질병이 아무리 강력해도요, 이 부활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이나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의 기쁨, 그 영광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기원전 620년경 활동을 한 선지자인데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처한 현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리고 위기의 상황을 경험했던 시기의 선지자입니다. 강대국 바벨론이 호시탐탐 남유다를 노리고 있어요.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고 또 남유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결국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 이런 시대에 하박국 선지자의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대로 너희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용서치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메시지입니까? 그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어요. 그 현실의 고통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들에도 밭에도 외양간에도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양식이 없어요. 돈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불행한 시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의 위기를 아십니까? 여기에 전쟁을 경험한 세대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전쟁은 이런 감염의 질병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엄청난 두려움과 고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을 하면서 그의 고통은 얼마나 심각했겠습니까? 이러면 망하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있다가는 반드시 망하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회개할 기미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너무나 큰 고통이죠. 그리고 바벨론은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고백을 해요. 믿기지 않는 고백을 해요. 18절 말씀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위선일까요? 아니요, 하박국의 진심이에요.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부활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처한 상황과 비교하며 한번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던져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나는 무엇으로 힘을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힘을 얻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힘. 그것은 바로 재력이에요. 재력. 돈의 힘이 있죠. 돈. 재력가. 굉장한 힘을 가지죠. 그리고 권력. 정치적 권력을 가지는 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얼마나 위대한지, 돈이 얼마나 그 힘이 강력한지, 돈을 많이 가지면요, 어깨가 쫙 펴져요. 목에 힘이 딱 들어갑니다. 눈빛이 달라져요. 근데 돈이 없으면요, 벌써 눈이 개슴츠레해지고 어깨가 이렇게 움츠려들고.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힘들게 일하잖아요. 일할 때마다 내가 당장 때려쳐야지, 그만둬야지. 그러다가도 다시 힘내서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월급을 탁 받고 나면 그 고통이, 지금까지 일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이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다시 또 하는 거예요. 돈의 위력이에요. 돈을 많이 준다 그러면 피곤한데 야근하라 그러면요, 해요. 즐겁게 해요. 이게 돈의 힘인 거예요. 이런 권력의 힘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 그냥 작은 아버지 삼촌이 국회의원이라 그래도요, 힘주고 다녀요. 이게 권력의 힘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왕의 권력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굉장하죠. 왕의 권력. 만약에 왕족으로, 왕의 가족으로 살았다면요, 엄청난 대우를 받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27명의 왕들의 평균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 평균 수명이 47세였어요. 47세. 단종은요, 사약을 받고 17세에 죽었어요. 또 그렇게 산의 진미를 먹으며 왕궁에 호의호식하며 살았어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 때문에 죽었고요. 오래 살지 못했다고요. 그런데도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여러분, 권력이, 그리고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좀 든든하긴 해요. 내 곁에 있으면. 돈이 많이 있으면, 그리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내 근처에 있으면, 좀 지인이 있으면 든든하긴 해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힘은 결코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세상은 모두가 그것이 힘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추구해도 결코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어요. 돈이 힘인 줄 알고 사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큰 고통을 경험하잖아요. 돈 때문에 인생의 절망을 경험해요. 여러분, 권력을 위해서 힘쓰던 사람은요, 권력 때문에 결국 절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세월을 견뎠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19절 말씀 보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할렐루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얼마나 이 아름답게 표현하는지,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은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사슴이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내가 그렇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슴이 달리기를 하면 차원이 다르죠. 사람은 달리기를 해도요, 100m 달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막 심장이 터질라 그러고 막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100m만 달려도. 우리가 지난 1월 첫째 주에 온 성도들과 함께 진양호 공원 올라갔잖아요. 여기서부터 진양호 공원 올라가는데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뭐 힘든 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김모 권사님은 가다가 거의 뭐 쓰러졌어, 가다가. 사람의 다리는 그래요. 사람의 힘은. 그런데 사슴이 뛰는 걸 보셨습니까? 사슴은 이 평지를 달릴 때는요, 용수철처럼 통통 뛰어가고요. 산 언덕을 오를 때도 그 다리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사람이 올라가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더군다나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바위로 뒤덮인 이런 황량한 광야를 사슴이 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이 걷고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면 여러분 이렇게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고난이 와도 사회적 혼란이 와도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어린 소년이라 그랬어요. 소년. 10대의 청소년. 그가 담력이 많아서 2m가 넘는 골리앗 장군 앞에 담대하게 나갔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가 나갈 때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다윗도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힘이 되시면 여러분 이 삶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도 명심해야 돼요. 무엇이 나의 힘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쓰고 있는 마스크가 여러분의 힘이 되면 안 돼요. 무엇이 힘이 되어야 할까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해봐야 돼요. 두 번째 질문. 나의 구원은 과연 무엇 때문에 가능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과연 나는 구원 받았는가? 질문해 봐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가지는 최고의 관심사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저도 매일 아침 통계를 한번 확인해 봐요. 우리나라 확진자가 몇 명이 늘었는지, 미국은 얼마나 늘었는지. 오늘도 올라온 거 보니까 또 2만 명이 또 확진자가 2만 명이 넘게 확진자가 늘었어요. 한참 우리나라의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요. 관심이 뭔가요? 이거 마스크 이거 어디서 구하나? 이게 관심이에요. 마스크를 어디서 구해야 되나? 이제 마스크가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잘 되고 나니까 또 이제 뭐가 걱정이에요? 치료제 언제 나오나? 백신 언제 나오나? 그리고 요즘에는 나라에서 전 국민에게 10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100만 원 언제 주나? 또 70%라 그러니까 야 이거 나는 받을 수 있나 없나? 관심이 온통 거기에 사로잡혀 있죠. 또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 돈을 너무나 많이 풀어가지고 경제 공황이 올 거라 그래요.
그럼 어떡하나? 이 경제 공황이 오면 어떡하나? 이 경제 공황이 오면요, 은행에 맡긴 내 돈은 어쩌나? 큰일 났네. 이 보험회사도 망할 수 있다는데, 이 내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부어놓은 이 보험 어떡하나? 이 막 계속 두려움이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거예요. 이 코로나만 끝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걱정이 많죠, 지금. 여전히 두려움을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의 기쁨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직 구원의 은혜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이에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만을 구원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것, 나를 구원해 내시는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이 혼란할수록, 두려움이 가득할 때일수록 우리가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코로나가 온 세상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때는 자꾸 코로나에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삶에 고난이 닥쳐오거나 육신의 고통이 밀려오거나 아니면 재정적인 큰 문제가 생겨서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 때 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내게 주어진 어려움 때문에 이걸 어쩌나 저걸 어쩌나 밤을 지새면서 걱정을 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의 시기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게 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더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했어요. 근데 나오자마자 그들의 앞을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성난 군대가 몰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모든 백성들은 바다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있고요. 뒤에 몰려오는 바로의 군대만을 바라보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으면 원망, 불평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모세는요, 백성들을 향해 일침을 가하죠. 이렇게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 것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자꾸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마시고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인생의 풍파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집중하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려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셨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더 우리는 열심히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은혜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이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만 가지고도 험난한 파도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정부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천 년 역사 속에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고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으시다고요. 코로나19의 문제가 전 세계 팬데믹 온 세계로 확산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실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온 세계가 코로나로 물든 이런 팬데믹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일까를 들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세계 모든 나라에 하나님은 무엇이라 경고하시는지, 이 나라 대한민국에는 이 코로나를 통해 무엇이라고 경고하시는지, 그리고 우리 한사랑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 자신에게는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 경고하는지 들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내 삶에 내가 무엇을 의지했고 무엇이 나에게 힘이 됐는지, 내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의지하고 치료제 의지하고 그냥 정부의 당국의 이런저런 일들을 의지하고 거기에 구원이 있을 거라 여러분 생각하며 살 건지, 아니면 이런 위기의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나라가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곧 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 하박국 선지자, 그가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는 전혀 희망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망한다는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나라가 망하더라도 이 나라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온 세계가 코로나의 질병으로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망자가 있죠. 희생자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의 사망률이 한 6%까지 치솟았어요. 평균 사망률이. 굉장한 거예요. 100명이 감염되면 6명이 사망하는 굉장한 질병이죠. 먼저는 이 질병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혹시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 할지라도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 망한다 할지라도 이 나라를 살리시는 분, 이 나라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아니까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과연 이런 어려운 때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지금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소원은 그러면 통일입니다 그랬어요. 지금의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로나만 좀 빨리 해결됐으면, 이놈의 코로나, 그냥 이놈의 코로나. 이게 소원이죠. 코로나만 해결되면 그냥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죠.
그럼 여러분 코앞만 보지 마세요. 좀 멀리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라에서 여러분에게 위로금, 지원금 준다는 것 받는 입장에서는 좋죠. 뭐 50만 원을 주든 100만 원을 주든 공짜로 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속이 상해요. 나라의 지도자는 코앞만 보면 안 돼요. 최소 1년 뒤, 2년 뒤, 10년 뒤를 내다봐야 지도자 아닙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예언자들은요, 지금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코앞을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100년 뒤, 200년 뒤, 심지어는 1000년 뒤를 내다보는 사람이 예언자였어요. 오늘 한국에 이런 지도자들이 없다는 게 참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누가 봐야 돼요?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당장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이죠. 당장 코앞에 벌어지는 이 심각한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눈으로 보니까, 예언자의 눈으로 보니까 망해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승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요, 다시 회복될 그 나라가 선지자의 눈에는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눈이 보여야 돼요. 당장 코로나만 보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완성될 나라는요, 이 정치적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향해 왕이라고 메시아라고 환호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셨나요? 이 땅에서 왕좌에 올라서 모두 나를 따르라 그러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뒤집어 엎으셨나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반대로요, 가장 낮고 천한 길로 가셨어요. 십자가의 길로 가셨다고요. 그 길을 단 한순간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결국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에요. 앞서 말했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이 박는 그 못에 손이 박히셨어요. 손과 발이. 죄인들이 씌우는 가시관을 그냥 머리에 쓰셨어요. 이 비천한 사람들이 매다는 그 십자가에 그냥 매달리셨어요. 단 한 번도 거부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룬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 땅에 세상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경이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이 부활절이죠.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길어야 90년, 100년이에요. 지금 길어야.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서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왕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시라고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 중에 왕이 되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그럼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큰 소망인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땅에서 우리도 언젠간 죽어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우린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존재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여러분 코로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정상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설령 죽어도 상관없어요. 우리를 통해 이루실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셨어요. 왕이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도 단 한 가지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이제는 주님의 통찰에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눈으로 볼 때 좋아 보이는 것들, 누리고 싶은 것들, 거기에는 승리가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를 치료제가 나와서 정복을 했다고 말해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정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사스를 정복하지 못했고요. 아직도 메르스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신종플루 여전히 이제 환절기만 되면 여전히 찾아오잖아요. 무슨 정복을 해요? 사람이 정복 못해요. 영원한 숙제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정복을 못해요.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죽음을 이겼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처럼 이 땅에서 호요식하며 부자로 살았던 사람, 이 한 부자는 결국 그렇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문 앞에서 온몸이 병에 만신창이가 되어 살아갔던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그는 주님을 믿고 아브라함 품에 안겼어요. 하나님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삶을 선택하려면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거지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사로의 삶을 택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지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도무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때도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요 나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은요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두려움이 엄습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으로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식도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게 없고 쌀도 떨어지고 은행에 잔고도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건강이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희망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여전히 기쁘고 즐거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